내가 100사람 목을 감당합니다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뭐 새로 들으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사모님도 여기 뭐 쓰지 말고 그냥 말씀에 집중합시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새벽 시간에 지금 요한일서를 좀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주 요즘 한 3일 정도 많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아주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15절까지는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보이는 것에 근거하면은 그 보이는 것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뭘 바라잖아요. 바라는 것은 우리 앞에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는 거잖아요.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이걸 이제 경정에게 묵상을 해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묵상을 해올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이게.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딱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정의해버리니까 우리의 믿음이 늘 혼돈이에요. 혼돈이에요. 여러분들 멘트를 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총고사님 뭐라 적어놓으셨는데. 제가 이게 화면을 제가 두 개를 같이 봐요. 제가 이쪽에 이제 OBS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화면 하나 보고 유튜브로 이제 보는 것은 이 절반에서 절반 잘라가지고 보기 때문에 글도 잘리고 이제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지금 충분히 잘라지고 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적어놨어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감사해요. 정구사님이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자급자족하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돼야 맞지요.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스스로 생수를 퍼 마셔야 돼요. 퍼 올려서 마셔야 돼요. 퍼 마시라고 그랬죠. 미사관데 뉘앙스가. 생수를 퍼 올려서 스스로 이 목마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옆에 이제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근데 혼자는 힘들 때는 그거 퍼 올리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옆에 도움을 좀 받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수를 퍼 올리셔서 잘 드시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늘 앞서가야 돼요. 그래서 앞서간 그것을 가지고 그 확증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배운 그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계속 지금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 한 1년 전부터는 실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믿음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님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도 그때 제가 하나님의 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응답을 받았다, 뭐 들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확신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여러분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유로워집니다. 확신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확신이 들어오고 그 붙잡은 것에서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때 응답을 이제 받고 다 풀어졌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확 잡힌 거예요. 이제 확 잡혀서 제가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좀씩 또 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고 오늘 우리 이제 제가 사실 우리 동기들 기도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세 번 집계를 해가지고 3번 당첨이 된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회장을 뽑거든요. 아, 신기하게 계속 지금 제가 제비를 뽑아요. 지난번에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연습으로 한번 뽑아봅시다. 그랬는데 제가 또 뽑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회장이니까. 그래도 또 뽑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뽑아가지고 회장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모여가지고 이제 내년치를 또 뽑았는데 또 뽑았어요, 제비를. 제비를 3번 뽑았습니다. 이건 특별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회원들을 잘 제가 이제 살핍니다. 전화도 하고 제가 전화 되게 하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잘 못해요. 낱낱이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전화할 때는 정말 큰맘 먹고 전화를 드립니다. 오늘도 2분에게 이제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묻고 그랬는데 제가 특별한 또 사명감을 가지고 회원들을 지금 살피고 그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기도해야 할 어떤 제목들이 있게 되면은 제가 기도를 받아가지고 SNS에 이제 단체로 카카오톡 그룹에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도 부탁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어린이 전도회 광면 지회장인데 그분은 이제 온전히 어린이 사역만 하죠. 거기는 100%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전도회 협회니까 후원금이 뭐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그분도 사업을 하시고 그랬는데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쫄딱쫄딱 망하게 해요. 우리와 같이 신학을 하면서도 사업을 하신 분이고 전기 사업을 했는데 그리고 그 사업 때문에 1년을 이제 꿀고 막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아무리 이 수주를 크게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이 사업을 해가지고 빚을 좀 갚겠다. 그런데 오히려 빚을 지게 되고 그렇게 돈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역 자체는 활발하게 사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어려움 그러다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거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어요. 그분이 뭐 거의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후원자가 생겨가지고 정말 아파트 들어가셨는데 이제 월세로 들어갔죠, 거기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고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좋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그 집이 팔려가지고 지금 이제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어디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전부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발표 임대주택 거기 이제 서류를 넣은 거예요. 공공임대.
거기는 뭐 보증금도 조금 주고 월 15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제 떡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스럽고 그러는지 뭐 일단 연락이 안 오길래 이게 안 됐나 보다 이제 그랬는데 결국 이제 안 됐어요. 그게 안 되고 제가 아까 이제 오면서 우리 다른 동기들한테 이제 단체 카톡에다 올려놓고 정말 아쉽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예비하시겠지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 오는데 오는 도중에 아니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일하실 텐데 우리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문자를 제가 다시 올렸어요. 하나님은 벌써 일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현실에 맞춰서 뭔가 뿅 하고 나타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분명하게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이 현상에 갇혀 있더라고요.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날짜에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거 들어갈 때 우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 다른 데서 말씀을 찾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언제? 내가 정한 때에. 하나님 때와 우리 때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은 응답하시죠. 약속이잖아요. 약속.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 알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내 앞에 나타나야지만이 들으시는 하나님으로 딱 정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불신앙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종료됐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는지라. 우리가 이거 안 믿습니까? 이 100사람 앞에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100% 아멘합니다. 난 안 믿어요.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현실로만 얘기하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전혀 안 믿는 거죠. 그 말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 없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또 저나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신다. 14절이잖아요. 내 뜻대로 구하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내 뜻대로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내 뜻대로는 전부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내가 정하는 시간에 나의 때에 나의 구매에 맞는
그것이 여기에 나타나야 돼요. 100이 안 되면 90 정도는 나타나야 돼요. 10만 나타나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기도 듣지 않는 하나님으로 여겨버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은 하나님은 벌써 계획하시고 그걸 준비하실 텐데 안 됐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음이에요. 사모님 회개합시다.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여기 김 군사님도 저녁에 안 나오니까 김 군사님이 아주 만만한데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어떤 경우라도 오해를 하지 아니하시고 또 아멘 정답만 말씀하세요. 물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주 성경적이잖아요.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맞는 얘기예요, 그게. 그분이 안 나오니까 사모님이라도 물어보면은 빵긋빵긋하고 고를 끄떡끄떡 해줘야지. 목사가 힘을 얻고 이 앞에서 얘기를 하지. 여기 지금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두 분이 지금 뭐 하시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가 아닌가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으신다고 약속으로 인을 쳤잖아요. 인을.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보자고요. 이걸 먼저.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앙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더라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돌아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당장은 안 들어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그 세월을 지금 다 사셨잖아요. 김사님, 정군사님. 우리가 그 세월을 지금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럴지 모르겠으나 저는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제가 오늘 아주 힘이 나는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박선영 자매가 아니 교육부에서 봉사를 하고 싶대요. 봉사를. 아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 우리도 뭔가 좀 목사가 앞에 와가지고 교장만 붙여도 그냥 넉장거리들 하고 교사 안 한다고 그냥 뒤로 낮아빠지는데 아니 교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내년을 준비를 하시는구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요 그런 담대함이 생기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은 정말로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본받아야 돼요. 뭘 본받을까요? 그래서 내년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뭐든지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신이세요. 신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요. 집사님 뒤로 내빼지 마시고 목사님 나 유치원 맡아볼게요. 그런 연기 없습니까? 아주 보니까 요즘 아주 젊어지셨더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게 되면은 젊어진다니까요. 저도 좀 따라서 좀 해보게. 우리 모두가 앞장서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목사가
걱정돼가지고 누구로 시킬까? 하도 많이 하겠더라 막 그러는데 누구로 시킬까? 그러던데 어떻게 그냥 누구를 시킬까? 걱정스럽게 그냥 없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권사님 얼른 건강 좀 회복하셔서 그 유치부 교사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마감을 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줬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이 교회의 목표가 하나님 뜻이죠. 이걸 위하여 우리가 애써 힘써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이루시죠. 우리 김성희 집사님 대표기도 할 때마다 교사 그렇게 늘 기도하니까 이제 내년에 기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솔선수범 또 해야 되고요. 솔선수범. 목사가 믿음을 가지고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야지. 목사가 하나님 기도했더니 들어주지 않는다고 감사기도 안 한다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멋지게 한번 불태워 보자고요. 남는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나는 이 말을 믿느니라로 받고 싶어요. 믿느니라. 오늘 또 그 마음 가지고 342장 찬양 한 장 부르고 여러분이 마음이 내키는 대로 기도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저도 잘 알 수 없으니까. 너 시험을 당해 저짓지 말고 이 찬양 부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필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 자녀들은 세상을 못 갑니다. 우리가 배수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 찬양 부른 다음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탐하는 참으로 이기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늘은 회개하며 이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기도하면 얻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목마름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온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것만을 가지고 기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응답할 때만 아멘 할렐루야 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과 의지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시험 받았는데, 아버지, 처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많은 어린 신명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들은 전도하지 못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새롭게 발돋움하고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변이가 발견되어 우리의 마음을 졸이고 하겠습니다. 주여, 이러한 때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이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심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사가 없어서 아이들을 못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기쁨 아버지 하나님 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 계획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전에 나왔던 그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5, 6년을 지났습니다. 저들이 금방 청년들이 되고 이 교회의 기둥이 되며 나라의 기둥이 될 터인데, 우리가 오늘 무엇을 심었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 가운데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일알이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 넘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육신이 약한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허락해 주심으로, 지켜 주심으로 새 힘을 얻고 주여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음에 실족한 자들에게도 은혜 허락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옛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새로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멸류관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걸어왔던 그 길 믿음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 있습니까? 우리의 노후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오늘 어떤 것을 먹을까, 어떤 것을 입을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상관이 됐는지 보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자녀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조차도 물질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만이라도 믿음으로 바로 세우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하는 사명으로 알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는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우리도 내금 이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마음을 쓰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현실로 또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여 깨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졸지 아니하고 이렇게 깨어있어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노와 주 앞에 간구한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김성 집사님, 정미자 권사님, 또한 함께 사역하는 사모와 또 알게 모르게 이 시간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어떤 모양으로 주 앞에 나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일이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수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평안이 깃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찍 끝냈습니다. 평안하게 잠자리 드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저녁만 먹으면 졸려가지고 신기하게 저녁만 먹으면 졸려요.
또 밥을 6시에 먹으면 그때부터 졸리고 7시에 먹으면 그때부터 졸리고 그래가지고 잠자는 시간은 딱 5시간입니다. 오늘 또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늦게 자니까 내일 좀 늦게 일어나겠네요. 여러분도 평안하게 잠자 드시기를 바랍니다.